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30절부터 시작. 그들은 찬송을 부르고 올리브산으로 갔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오늘 밤에 너희는 모두 나를 버릴 것이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목자를 칠 것이니 양떼가 흩어질 것이다 하였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뒤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비록 모든 사람이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버리지 않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오늘 밤에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더라도 절대로 주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도 모두 그렇게 말하였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예수님이 부르신 찬송, 예수님 부르신 찬송이라는 제목인데, 이게 오늘은 좀 세 가지 조금씩 제가 어떻게 통일시켜야 될지 몰라서 약간 옴니버스 식으로 그냥 독립된 이야기, 3가지 독립된 이야기식으로 말씀을 전해보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생각해 볼 것은 30절에 나온 찬송을 부르고 올리브산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다라는 장면을 가지고 예수님이 부르신 찬송이라는 소제목을 가지고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각자 이제 가장 좋아하는 찬송 그런 게 있으실 겁니다. 특히 제가 좀 어떻게 장례를 준비를 좀 한다 그러면은 사실 저희 어머님 돌아가실 때도 그렇고 이제 저 고인이 되실 분이 가장 좋아하는 찬송이 뭘까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귀담아서 이렇게 좀 마음에 새기고 하는데, 이제 대개 이제 연세 드신 어르신들의 가장 좋아하신 찬송은 지금까지 지내온 거 그거 같아요. 다 보면은 저희 아버님도 그렇고 어머님도 그렇고 다 그냥 지금까지 지내온 거 주의 크신 은혜라, 이게 이제 인생을 살아오면서 본인들의 고백이 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각자 우리 좋아하는 찬송 있으실 거라 생각하고요. 이제 우리 그런 생각에서 이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찬송 좋아하셨을까? 또 예수님은 어떤 찬송을 부르셨을까? 이렇게 생각할 때 혹시 이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알 길이 없죠. 왜냐면 우리에게 주어진 건 성경 책밖에 없는데, 성경은 문자로만 돼 있고 여기는 악보나 멜로디 같은 게 전달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찬송을 부르셨고 또 어떤 찬송 좋아하셨고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없는데, 이제 힌트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같은 게 힌트입니다. 적어도 예수님이 이 겟세마네 동산 올리브산으로 가실 때 찬송을 부르셨다는데 이 찬송이 뭔지는 우리가 거의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유대인들은 그 전통을 잘 따지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이런 날에 유월절 만찬, 유월절 식사 때 어떤 찬송을 부르게 다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우리에게는 이제 구약에는 시편이 시로만 우리에게 전달되어 있지만 그 멜로디가 언제 유출됐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옛날엔 그들이 이제 시편이라는 것이 유대인들의 찬양곡이죠. 찬양곡의 가사인 거죠. 멜로디는 이제 잊어버리고 없어지고 된 건데, 그래서 이제 예수님 당대만 해도 이제 멜로디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규례에 의하면 유월절 식사 때 식사하는 도중에 부를 찬송이 할렐 시편이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할렐 시편 하면 시편 113편에서 118편까지 할렐루야로 끝나는 그런 시편들을 할렐 시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할렐은 이제 찬양하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식사 전에, 유월절 식사 전에는 113편, 114편을 노래하게 돼 있고, 그다음 식사 후에는 115편부터 마지막 118편까지 부르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규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런 걸 유추해 볼 때 예수님 적어도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기는 이게 물론 유월절 당일 식사는 아닐 것이다 라는 말씀을 했지만 그래도 그 관례를 많이 따랐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이제 올리브산 이 겟세마네 동산에 가시면서 찬송을 불렀다고 하는데, 그건 거의 틀림없이 시편 115편서부터 이제 식사 후에 부르게 되어 있는 115편부터 118편을 부르게 되어 있는 거고, 그거를 부르셨을 겁니다. 이제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 그 시편을 찬송으로 이제 부르시면서 가셨다는 소리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제 그렇게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시편 뭐 내용은 뭘까라고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좀 마음에 뭉클하게 와닿습니다. 그거를 제가 말로 설명이 아니라 우리 함께 읽어보면서 좀 그 분위기를 좀 느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시편 116편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16편. 시편 116편하고 118편은 부분만 읽어보려고 합니다. 이 시편을 읽으면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시편을 부르는 예수님의 상황이 어땠나라는 걸 아는 거죠. 지금 제자들은 이제 가룟 유다는 벌써 배반하러 자리를 떠났고 남은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곧 예수님을 부인할 것이고 자기는 십자가에 끌려가서 죽음의 일로 가는 것이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다 이제 알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꼭 그 상황 때 지어진 곳은 아니지만 유월절 식사 후에 부르기로 지정되어 있는 이 곡의 이 시편 내용이 본인의 심정하고 본인의 상황하고 너무나 딱 맞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심정으로 이 찬송을 부르셨을까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4절까지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나의 간구를 들어주시기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에게 귀를 기울여 주시니 내가 평생토록 기도하겠습니다. 죽음의 올가미가 나를 얽어매고 수월의 고통이 나를 엄습하여서 고난과 고통이 나를 덮쳐올 때 나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간구합니다. 이 목숨을 구하여 주십시오 하였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읽어보면 이제 우리가 그때 그냥 보통 116편 따로 읽으면은 참 그런 상황이구나 했는데 예수님이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 찬송을 지금 부르면서 감람산, 올리브산, 겟세마네 동산을 가셨구나 라고 생각해보면 그 어떤 상황이 이게 딱 맞으면서 예수님 심정이 어떨까? 죽음의 올가미가 나를 얽어매고 스월의 고통이, 스월이 아니라 지옥이라는 뜻이죠. 나를 엄습하여서 고난과 고통이 나를 덮쳐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 간구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겠다라는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조금 이제 건너뛰어서 7절부터 9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주님이 너를 너그럽게 대하여 주셨으니 너는 마음을 편히 가져라. 주님께서 내 영혼을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내 눈에서 눈물을 거두어 주시고 내 발이 비틀거리지 않게 하여 주셨으니 내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 보신 앞에서 살렵니다. 여기서 내 영혼아 하면서 예수님이 지금 죽음의 올가미와 수월의 고통이 막 엄습하고 있는데 자기 영혼, 당신의 영혼에게 어쩌면 명령하고 어쩌면 선포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너그럽게 되어주셨으니까 이 두려워 떨지 말고 마음을 편히 이 십자가 길을 가라. 다시 거꾸로 말하면 나는 그 길을 가겠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내 영혼을 죽음에서 결국 건져주실 거고 내 눈에서 눈물을 거두어주시고 그래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 보시는 앞에서 떳떳하게 솔직하게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는 그런 각오와 다짐을 아마 이 찬송을 부르면서 하셨을 것 같습니다. 10절 11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고통스러우냐 하고 생각할 때에도 나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한때 몹시 두려워 믿을 사람 아무도 없다 하고 말하곤 하였습니다. 세상에 우리가 이제 정말 믿을 사람 하나도 없구나 이런 일을 우리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근데 예수님은 바로 겪은 거잖아요. 지금 가룟 유다 결국 그렇게 만류해도 결국 빵을 받고 당신을 팔려고 나갔고 지금 이제 한 몇 시간만 지나면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 전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갈 그런 때잖아요. 그런 상황에 얼마나 인생이 고통스럽고 그런데도 나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내용이죠. 건너뛰어서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성도들의 죽음조차도 주님께서는 소중히 여기신다. 제 장례식 때 많이 인용도 하고 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좀 죽음이 비극이나 불행이나 슬픔이 아니라 주 안에서 죽음은 하나님께서 정말 귀한 선물이고 축복이고 귀하게 보신다. 이렇게 우리가 일반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마 이때 이 구절을 노래하시면서 아마 본인의 십자가 죽음을 생각 안 할 수 없었겠죠. 그래서 십자가 죽음은 고통스럽고 수치스럽고 그런 죽음이지만 그런 죽음을
하나님께서는 소중히 여기시겠구나라고 마음을 다짐했던 그런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18절 마지막 한 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 서원한 것은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다 이루겠습니다. 주님께 서원한 것,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서원한 것, 내가 인간으로 내려가서 십자가를 지고 죄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근데 그 십자가 죽음이 그냥 어디 조용히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정말 모든 백성 앞에 공개된 그런 공개적인 죽음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것까지 다 염두에 두는 그런 거겠죠. 제자들은 이제 몰랐겠죠, 당연히. 제자들은 그냥 규례상 우리가 116편 노래하고 117편 짧은 거 하고 119편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관례대로 했을지언정 예수님은 당신의 운명을 아시기에 정말 이것이 더 마음속에 뭉클하고 다가오면서 그러나 이 찬송을 하면서 믿음을 또 다지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께 결단하는 그런 찬송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118편도 좀 몇 군데 읽어보겠습니다. 118편 6절에서 7절 같은 맥락에서 같은 예수님 심정으로 읽어보면 시작. 주님은 내 편이심으로 나는 두렵지 않다. 사람이 나에게 무슨 해를 끼칠 수 있으랴. 주님께서 내 편이 되셔서 나를 도와주시니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망하는 것을 내가 볼 것이다. 주님은 내 편입니다. 사람들이 전부 다 나를 등지고 버리고 모든 사람이 나를 손가락질하고 좀 조롱하고 칼로 찌르고 창으로 찌르고 하는 그럴 때도 하나님께서 내 편이니까 하나님 한 분만 내 편이면 난 됩니다. 라는 그런 각오와 믿음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17절, 18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18절 시작.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주님께서 하신 일을 선포하겠다. 주님께서는 엄히 징계하셔도 나를 죽게 버려두지는 않으신다. 예수님께서 이 구절을 얼마나 붙드셨겠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죽으러 가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죽음으로 끝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다시 살리실 것이다. 이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님 입장에서 십자가 죽음과 부활 뭐 다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뭐 그게 고통이냐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은 안 됩니다. 온전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 우리랑 똑같이 어떤 믿음과 생각과 판단으로 하신 거죠. 결론을 다 보고 그냥 뭐 예를 들어서 짜고 치는 고돌이 이런 것처럼 그게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이게 예수님의 이게 믿음이고 예수님의 신뢰, 예수님의 고백인 거예요. 내가 죽지 않고 분명히 살아서 하나님께서 억울한 죽음에 그렇게 놔두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그 믿음으로 죽음의 자리를 가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28절, 29절 제일 끝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내 하나님, 내가 주님을 높이 기리겠습니다.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어쩌면 이제 유대인들이 구약성경 시대에 아주 전형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게 전형적이라면은 별로 이렇게 의미 안 하고 그냥 늘상 하던 대로 뭐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 인자하시고 자비가 뭐 이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 이때 예수님의 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붙드는 그 간절한 심정을 우리가 어쩌면은 느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시편 이제 16편, 116편, 118편 읽으면서 막 좀 마음이 뭉클해졌어요. 눈물도 좀 핑 돌고 예수님의 지금 그 심정에 우리가 감정이입해서 그런 상태에서 올리브 동산을 가면서 산을 가면서 이 시편을 찬송을 부르셨을 때 예수님의 심정 그러면서 맞아 그때 예수님 심정이 어떠했겠구나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찬송을 통해서 좀 몇 가지를 그냥 생각해 볼 거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찬송은 우리가 부르고 싶을 때 부르는 그런 곡이죠. 물론 우리가 내 찬송 나 찬송 좀 하고 싶어 하고선 하고 찬송을 부르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고 부르는 그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찬송은 어떻게 보면 일종의 기도문 비슷한 거예요. 지금 예수님 입장에서는 그런 거예요. 기도문이라는 게 뭡니까? 어떤 분이 이제 영성 깊은 마음 가운데서 기도문을 작성한 것을 기록을 써 있을 때 우리가 그걸 읽고 그걸 기도할 때 내 마음이 아직 그렇지는 않아요. 내 마음이 그것을 뭐 경험했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표현도 못했고 그렇지만 그 기도문 작성된 기도문을 읽으면서 내가 아직 미치지 못한 내 마음이 거기에 가겠노라고 결심도 하고
또 그 기도문을 읽으면서 바로 그거야, 내 마음이 바로 그거였어 라고 확인하면서 더 확신 있게 감사하면서 나가는, 그게 이제 기도문이죠. 우리가 이제 몇 년 전에 우리 수요예배 때 그 기도에 관해서 쭉 한번 시리즈로 또 설교한 적 있지 않습니까? 그때 제 기도의 여러 방법 중에 사실 기도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소리에서 기도, 침묵 기도, 쓰는 기도, 그 다음에 기도문으로 하는 기도 등등, 그때 여러 개를 제가 소개해 드렸는데, 일종의 이제 그런 것 같은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잘 알려진 그 성 프란시스코의 평화의 기도,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평소에 뭐 그런 생각 안 했더라도 그걸 기도문으로 내가 읽으면서 그 마음이 톡 또 생겨서 분열이 있는 곳에 내가 일치를 이루게 하고 뭐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마음이 자꾸만 이렇게 동하는 그런 것 같죠. 한 가지만 더 소개하면 그 라이놀드 니버의 평온을 비는 기도, 평온을 비는 기도, 그 유명한 구절이 이런 거잖아요. 하나님,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평온과 바꿀 수 있는 것을 바꿀 수 있는 용기와 그 둘 차이를 분별하는 지혜를 주십시오. 우리가 늘 마음속에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평온, 용기, 지혜, 이런 게 필요한데, 그런 기도문을 우리가 읽으면서 막 마음이 복잡하고 그럴 때 그런 기도문을 읽으면서 내 마음을 다시 확인하고 다잡고 결심하고 하는 그런 것 같은 거죠. 찬송은 그런 역할이 된다 이거죠. 찬송은 그래서 또 우리가 성경 읽는 거하고 똑같은 것도 되는 거죠. 성경을 읽는 것처럼 또 기도문을 읽는 것처럼 내가 부르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만 부르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다잡기 위해서, 또 내 마음에 더 확신을 얻기 위해서 그런 찬송을 하는 것이죠. 여기 예수님께서 지금 부르신 찬송이 아마 그런 의미였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을 뭐 각자, 제가 처음에 여러분이 각자 좋아하시는 찬송이 뭡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여러분 속으로 이제 어떤 것들 생각해 보시면 좋겠는데, 찬송 중에서 이제 우리가 내 마음이 위로가 되는 찬송 참 좋아요. 어떤 찬송을 할 때 참 마음이 따뜻해지고 위로가 되는 거, 그거 참 좋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쭉 설명드린 그 맥락에서 보면은 찬송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그런 내용들. 찬송은 그 하나님께 내가 어떤 자세로, 어떤 믿음의 태도로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결심하는 그런 내용들이 어쩌면 더 좋지 않을까, 그게 나를 더 붙들어 주지 않을까, 그게 지금 예수님의 마지막 이 찬송의 맥락이 닿지 않을까, 그런 생각, 그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런 마음에서 여러분들 많은 찬송이 그렇게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그렇게 해서 겟세마네에 가서 31절부터 제자들에게 좀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하시죠. 오늘 밤 너희가 모두 나를 버릴 것이다. 성경에 내가 목자를 칠 테니 양떼가 흩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그런 이야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도 그렇고, 우리 흔히 예수님께서 너희가 모두 다 나를 버릴 거다 했더니 베드로가 비록 모든 사람이 주님을 버려도 나는 주님을 절대로 버리지 않겠습니다. 뭐 그랬다가 이제 3번 부인하게 된 그런 이야기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나를 버릴 것이다,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런 이제 버린다라는 그런 표현인데요. 어떻게 보면 또 이런 생각도 듭니다. 베드로가 결국은 버렸다고 볼 수 있는, 예수님 버렸다고 할 수 있는데 그냥 버린 건 아니잖아요, 사실. 베드로가 대제사장 집에 그 뜰까지 갔어요. 그 상당히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래도 끝까지 갔는데 왜 그냥 버렸다고 예수님도 그러고 베드로도 할까? 또 더 생각해보면 요한은 예수님 버리지 않았단 말이에요. 요한은 끝까지 십자가 그 밑에까지, 막달라 마리아, 모친 마리아, 요한 끝까지 있었다고 우리가 살펴봤지 않습니까? 요한은 아니었는데, 이런 생각들 이제 좀 해보면 크게 퉁쳐서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성경을 조금 이제 자세히 보려고 하니까 여러분 성경에 세번역 성경 펴고 있다면은 거기 31절에 오늘 밤에 너희는 모두 나를 할 때 나 앞에 4번이란 번호가 있는 거를 보실 겁니다. 찾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4번을 밑에 쭉 내려가 보니까 뭐라고 써 있냐면 주님께 걸려 넘어질 것이다. 나에게 걸려 넘어질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버릴 것이다,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지만 나에게 걸려 넘어질 것이다 라고 번역할 수도 있는 그런 단어다, 그런 표현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걸 이제 관주로 이런 것도 참고하라고 써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이제 이렇게 이제 관주로 걸려서 넘어진다는 것을 관주로 참고하라고 써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평행구절, 똑같은 내용을 이제 다른 복음서에 있는 내용이 있다고 그랬죠. 그걸 평행구절이라고 하는데, 거긴 마가복음 14장 27절은 아예 너희가 모두 걸려서 넘어질 것이다. 아예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새 번역이. 개역개정은 좀 버린다고만 했는데, 그럼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게 뭔가, 원어를 찾아보면 원어는 스칸달리조라는, 우리가 뭐 외울 필요 없는 단어지만 그러니까 스캔달이 여기서 나온 거죠. 이 뜻이, 스칸달리조라는 단어가 올가미에 걸다, 함정에 빠뜨리다, 걸려 넘어지게 하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원어로 본다면은 이 관주가 더 맞는 거예요. 걸려 넘어지게 한다, 이게 더 맞는 거예요. 왜 근데 버리다라고 번역했을까? 제 생각엔 이제 아마도 이제 과정은 걸려 넘어지는 것인데 그것을 버린 결과로 됐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게 아닌가, 그냥 저 나름대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 그 원어에 충실하게 생각해 본다면 걸려 넘어지는 게 더 맞는 거예요. 마가복음 표현이 더 맞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이 단어가 수동태니까 누가 나를 다리 걸은 거예요. 누가 함정을 파놓고 나를 빠뜨린 거예요. 나는 거기에 함정에 빠짐을 당했고 걸려 넘어짐을 당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 이때까지 이제 한쪽은, 이제 물론 이게 궁극적으로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린 게 있죠. 근데 이때까지 생각하기에, 야, 제자들 정말 치사하다, 용기 없다, 예수님과 잡혀가니까 겁나가지고 예수님 다 버리고 그냥 쫄짱부들이다, 이렇게만 생각을 해왔는데, 그것이 분명히 그런 부분이 있는 반면에 또 이 걸려 넘어질 것이라는, 어쩌면 또 원어에 충실한 내용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가만있어 봐. 이들이 100% 이들의 잘못이라고만은 할 수 없는 게 아닌가? 뭔가 좀 우리가 표면적으로 쉽게 이해하지 못하는 뭐가 있는 게 아닌가, 이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그 말씀을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목자를 칠 것이니 양떼가 흩어질 것이다 라는 스가랴 17장 3절, 13장 7절, 여 밑에 또 관주에 나와 있습니다. 스가랴 소선지자는 13장 7절 말씀을 인용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왜 인용했을까 생각해보면, 어떻게 보면은 이게 너무 상식적인 말이라서 이거를 예수님께서 구약을 인용하실 건가? 우리가 너무 상식적이잖아요. 목자가 양을 이렇게 치는데, 양을 이제 돌보고 있는데, 목자에 무슨 일이 생기면 양은 흩어지는 건 너무 뻔한 일이잖아요. 그 뻔하고 상식적인 일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구약의 스가랴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하실 필요가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은 너무나 상식적이라서, 대개 이제 우리 이야기죠. 여기서 목자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잡히면 너희들이 뿔뿔이 흩어질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것인데, 그럼 우리가 다 알잖아요. 단체나 모든 기관에 지도자가 중요하다. 지도자가 쓰러지면 그 단체는 와야 되니까 지도자를 돕고, 교회 같으면 교회 지도자, 목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등등 하자라고 하는 건데, 굳이 그거를 인용문을 써서까지 할 만한 내용일까? 너무 상식적인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이 좀 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의도로 이 스가랴 13장 7절을 인용하셨으며 그 앞에 그냥 버리는 게 아니라 걸려 넘어졌다, 이게 어떻게 연결될까를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스가랴 13장 7절부터를 또 한번 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좀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스가랴, 구약 소선지라서 잘못하면 썩 나오는데 말라기서 바로 앞에 있습니다. 말라기서 바로 앞에. 말라기서 바로 앞에 스가랴 13장 7절서부터 그 9절까지 읽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읽으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카라, 깨어 일어나서 내 목자를 쳐라. 나와 사이가 가까운 그 사람을 쳐라. 나 만군의 주가 하는 말이다. 이 말을 이제 목자를 쳐라 라고 하는 말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제 이거를 내 목자를 칠 것이니 양떼가 흩어진다 할 때, 앞에 생각하면 목자를 치는 사람은 마귀, 사탄이 예수님을
이렇게 했더니 양들이 흩어져서 결국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렸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스가랴서를 보니까 목자를 치는 주체가 하나님이시네,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 인용한 목자를 쳐라. 그러면 양떼가 흩어질 것이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나 또한 그 어린 것들을 칠 것이다. 하나님이 이 양떼를 칠 것이래요. 어떻게 되는 거지? 그래서 보면 내가 온 땅을 치면 3분의 2가 멸망하여 죽고 3분의 1만 살아남게 될 것이다. 나주가 하는 말이다. 그 3분의 1는 멸망해서 이제 없어졌고, 하나님께서 양떼들을 다 쳤는데, 목자도 치고 양떼도 쳤는데, 그 양떼 중에 남은 3분의 1, 이걸 말하는 거죠. 이런 내가 불 속에 집어넣어서 은을 단련하듯이 단련하고 금을 시험하듯이 시험하겠다. 그렇게 된다면 결과 어떻게 되냐? 그들은 내 이름을 그때 단련한 후에 내 이름을 부르고 나는 그들에게 응답할 것이다. 나는 그들을 내 백성이라 부르고 그들은 나 주를 우리 하나님이라고 부를 것이다. 이 스가랴에서 예수님께서 인용한 말씀을 조금 더 넓은 맥락에서 보니까 여기서 목자를 치는 주체는 사탄 마귀, 또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꾀임을 받은 어떤 나쁜 사람들, 그게 아니라 스가랴 본문에서는 하나님이라는 뜻밖의 사실을 발견합니다. 또 양떼가 흩어진 것도 그래서 예수님은 다 버렸구나라는 어떤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가 숨겨져서 하나님도 양떼를 쳐서, 근데 거기서 흩어뜨리는 게 아니라 남은 3분의 1을 연단시키고 단련시켜서 진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려는 의도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정리해 봅니다. 목자를 치는 주체는 사탄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목자를 치시는 이유는 양떼들을 막 흩어버려서 그런 게 아니라 양떼들을 연단하기 위해서다. 단련하기 위해서다. 참다운 제자를, 참다운 하나님 백성을 삼기 위해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너희는, 예수님 말씀하신 너희는 모두 나한테 그냥 걸려 넘어지게 되어 있다. 걸려서 넘어져야 된다. 어쩌면은 우리가 이해하기 좀 어렵지만 왜 그러냐면 너희가 걸려 넘어지지 않고 너희가 반듯하게 아무런 실수와 잘못도 없이 하면은 연단이 안 된다. 지금 예수님 심정은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런 뜻을 이해 못해, 깊은 뜻을 모르고 예수님께 항변한 거잖아요. 비록 모든 사람이 다 걸려 넘어도 나는 안 걸려 넘어가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여기 걸려 넘어져야만 돼요. 걸려 넘어져서 인간이 이렇게 연약합니다, 주님. 정말 제가 회개합니다. 정말 하나님 용서해 주셨음을 감사 느끼고 내가 하나님 은혜 없이는 나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나한테는 불가능한 존재입니다를 깨달을 때 그 입술로 정말 나의 하나님, 이게 부르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도가 되는 그 은과 금처럼 단련시키는 과정, 이 하나님의 깊은 뜻이었다는 것이죠.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가 그럼 결론적으로 그래서 예수님을 버렸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을 다 용서하시고, 특히 베드로가 제일 그 대표격이잖아요. 자기가 정말 하나님 예수님을 부인했던, 정말 씻을 수 없는 그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걸려 넘어져서 지금 한 그 경험을 다 하게 된 거죠. 자기의 연약함을 절실히 깨닫고 철저히 회개하고 용서받은 감격을 맛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십자가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던 거 아닙니까? 참 우리도 다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 결론적으로는 주님을 버리기도 하고 하나님 뜻에 맞지 않게 살았다 하지만 또 어쩌면 중간간에 정말 신비롭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해서, 넘어져서 우리 꼬꾸라뜨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서 단련시키고 하나님만 우리가 바라보고 사는 사람으로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죠. 그 단련 연단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면은 그건 오히려 좀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자기 의로, 자기 어떤 공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뭘 할 수 있고 할 수 있다는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과정을 거치게 하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세 번째로 또 짧게 어떻게 이제 연결될지 모르지만 옴니버스식으로 말씀드리려 했죠.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다시 보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 이제 32절에 다 걸려 넘어질 것이고 목자를 칠 것이니 양떼가 흩어질 것인데 그러나 내가 살아난 뒤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예수님 처음부터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내가 살아났는데 부활한 다음에
갈릴리에서 다시 보자.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났다라고 할 때 우리가 떠올린 장면은 이런 것이죠. 제자들이 무서워서 그 방문 꼭 잠그고 자기네끼리 막 11명이 막 덜덜 떨고 있는데 예수님 쑥 들어왔다. 이런 장면들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근데 흥미롭게도 마태복음은 그런 장면이 없어요. 마태복음은 방 안에 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났다는 그 장면이 없어요. 그리고 사실 그 장면이 방 안에서 장면이 어딘지도 명확히 구분 안 해요. 예루살렘이었는지 어딘지. 하여간 마태복음은 그런 건데 마태복음에서 오히려 강조하는 걸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갈릴리에서 만난다 라는 이야기가 강조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갈릴리에서 다시 보자 라는 이야기를 여러 차례 여기서 이제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향유를 받아들여 왔다가 보고 난 다음에 먼저 천사를 만났습니다. 천사가 마태복음 24장 7절에 막달라한테 이렇게 이야기했네요.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전해라. 그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나셔서 그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니 거기서 그를 뵙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전하려 했어요. 그때도 예수님 부활하셨다 이거보다도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내용이 있지만 그들보다 살아나셨었지만 그 못지않게 갈릴리에서 보자 그러신다. 이런 이야기를 천사가 막달라 마리아에게 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너 기겁해서 이제 돌아서 나올라 그러는데 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그 10절에 때 예수님께서 또 그 여자들에게 무서워하지 말아라. 가서 나의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전하여라. 그럼 거기서 내가 그들을 만날 것이다. 아니 이상하게 갈릴리를 강조하세요. 이렇게 마태복음 특히 갈릴리에서 처음부터 너네가 날 부인할 건데 내가 다시 한번 갈릴리 보자. 천사를 통해서 갈릴리, 부활하신 주님 또 갈릴리. 그래서 결국은 마태복음 어떻게 끝나냐면 28장 제일 끝에 우리가 제일 아는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고 하는 그 대사명이라는 그 예수님의 어떤 유언은 아니지만 마지막 말씀, 가장 큰 그 명령, 뭐 이런 내용이 어디서 하냐면 갈릴리의 산에서 주어진다는 거예요. 갈릴리를 그렇게 강조하세요. 갈릴리. 왜 이제 우리 마음속 질문, 왜 굳이 갈릴리인가? 왜 굳이 갈릴리에서 보자고 하시나? 여기 예루살렘 근교인데 여기서 뭘 하시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좀 쉽게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이죠.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갈릴리가 어떤 곳인가 이거죠. 특히 제자들에게 갈릴리가 어떤 곳인가. 갈릴리는 예수님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는 그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고 그 사람 갈릴리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만 가룟 지방이나 다른 사람이고 나머지 11명은 전부 다 갈릴리 출신이에요. 전부 다 예수님을 처음 만난 곳이 갈릴리예요. 전부 다 업은 아니었겠지만 사람 낚는 업으로 예수님께서 어떤 사명을 주신 거죠. 그냥 평범한 사람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네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은 일꾼으로 내가 불렀다 라는 이런 사명의 부르심을 받은 것이 갈릴리인 것이죠. 어쩌면 구원과 사명의 장소가 갈릴리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물론 이제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에게 나타나 보이셔도 되겠지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상태와 마음을 잘 아시기 때문에 그래 그 장소로 다시 가자. 거기서 첫사랑을 회복하고 첫 그 감격을 회복하자. 내가 거기서 너희가 나를 처음 만났던 그곳, 너희가 처음으로 사명을 받았던 그곳. 근데 그곳에 나는 또 부활해서 죽음은 끝나는 게 아니라 부활해서 다시 살아있으니 너희가 그 사명과 그때의 그 마음을 회복하면 어떻겠냐 라고 하는 그것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갈릴리에서 다시 보자고 하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나의 갈릴리는 어디인가? 갈릴리는 장소지만 우리는 시간대로 우리가 생각하겠죠. 내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그때로 돌아가고 내가 처음 주님의 어떤 부르심을 어떤 역할을 목회자로 또 사모로 목자 목녀로 또 아니면 어떤 역할을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어떤 역할을 맡아달라고 부탁하다든지 어떤 게 우리가 사명이고 직분이라면 그런 것들 집사로 부르는 등등 그 부르심 받았던 그 시간 그 장소로 다시 돌아가서 그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우리 마음을 다시 한번 또 회복하고 그 사명이 다시 그 심정이 다시 살아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